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이제 베델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그 길에서 이제 나엘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면이죠. 그러니까 12번째 아들을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셉까지가 11하고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는 나엘이 죽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나엘이 그 다음에 디나가 일어난 간음 사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벤이 태어나요. 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리고 또 상수리 안에 드보라가 묻히잖아요. 아까 드보라 이야기에서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선지자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생각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꼭 여러분 드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벌이라는 단어거든요. 벌. 근데 이 벌이 정돈하라 다바르까지 와요. 어근을 찾아가면은 드보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누굴 가야 돼요? 다바르까지 가야 돼. 다바르. 예. 다바르 말이 잘 알려면 그게 해석되는 장소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왜 유모로 죽는지 이제 알겠죠. 다바르라는 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러면은 그 사사기 가서 드보라 선지자 가면은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로와 다바르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쟁 이야기가. 그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아마르와 다바르가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 드보라 사건을 가지고 사사기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건이 기록되고 시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노래가 기록되잖아요.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바르 차원에서 기록이 되고 하나는 아마르 차원에서 기록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표피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바르의 개념이 드보라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건 중요한 힌트입니다니까. 인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성경이 이 다바르에 대한 예. 어근이 그렇게 가는까 그냥 어근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에브라데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의 길을 떠나서 에브라로 가는데 길을 가는데 거리를 둬요. 거리를. 누구하고 누구의 거리를 둘까요? 야곱하고 나엘의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이 좀 나중에 연구해갖고 전체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 봤으니까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 어디와 연결돼요? 이런 비슷한 문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의 장소에서 야복강에서 그 도착하기 전의 모습들이죠. 씨름하기 전의 모습이 거리를 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떼를 나누어 놓고 거리를 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어떻게 떼를 나누어서 보내지 거리를 두잖아요. 계속. 그런 개념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저자는 사용한 방법을 우리에게 슬그머니 던져줬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라헬이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뭘로 태어나요? 죽음으로 낳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면은 자 35장에서 지금 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이 묻혔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드보라가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묻혀요?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로스가 정확하게 보이죠.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진짜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영단번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헬의 사건은 아이를 낳고 죽는 그런 그냥 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와서 땅에서 그 먼저 온 율법이 후에 오는 그 새 언약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돼야 네가 나엘처럼 죽어야 베냐민이 태어나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에는 몇 번의 장치가 반복됐어요? 3번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3번. 이제 좀 보이죠? 제가 일단 설명하는 방식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3번을, 이 3번을 연결시켰어요. 그죠? 따로 놓은 사건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이 베냐민을 낳음으로 앞에 있는 상징들이 설명이 됐어요. 그죠?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히는 게 뭔지가 나엘이 죽음으로 낳는 아들을 통해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 성경이 시를 줘서 시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기초가 되면은 다음 이제 10번째 이야기, 톨레토트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엘이 왜 죽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했거든요. 남아에서의 곡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예? 나엘의 곡소리죠, 그죠? 근데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곡소리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곡소리, 여러분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크로노스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곡소리를 기록한 데가 어디죠? 어디예요, 여러분? 아니, 나엘, 역사적 인물 나엘이 불평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첫 번째 불평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설명한 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지금 17절, 18절 펴놓고 보고 계세요?
예,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지가 이해가 되면은 지금 크로노스 속에서 기록된 그 나엘이 불평, 야곱에게 왜 나를 아이를 안 못 낳?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 장면하고 그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남과 같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를 죽이잖아요. 예수 때문에. 그 장면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그 나엘의 그 원통함이죠. 아이를 못 낳는. 그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 있는데, 그 연결의 끝장면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 나엘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그 태어남과 관계되어 있고 재림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 표현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지금 이 나엘의 이야기 속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올라가는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올라가서 다시 70명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 아들 낳는 이야기. 벤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에서 12를 불렀는데 그들이 진짜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진짜 벤이 되려면은 표피적 12제자가 아니라 진리의 제자가 되려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인자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단번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제자들 뭐라 그래요? 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벤.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0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쵸? 3명의 여자를 통해서 야곱이. 그럼 이 3명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이 10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뜻이 뭐예요? 더함이잖아요. 더함. 그러니까 열을 하나가 되는 게 더함이란 말이에요. 열을 하나 되게 하는 게. 그 더함의 역할이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더함의 이야기가. 근데 더함의 이야기를 지금 나엘이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은전으로 팔려가고 형들에 의해서. 그러면 성경에서의 형들이 어떤 역할이에요? 구약이잖아요. 맞죠? 형들은 구약의 율법적 모습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이 팔아야 돼요. 누구를?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 그런 모든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엘의 베냐민 낳는 이야기에 들어있다는 걸 가지고 계셔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 한 단어가. 이 한 절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예수의 공생애를 꼭지점을 탁 찍어주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자, 이제 알아채셨습니까? 찰나가 탁 돼버려요. 이게 정리가 되시면은 뒷이야기가 너무 재밌다니까 되게 궁금해
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풀어낼지 이거를. 그러면 이제 10명이 11명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야기들, 이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된다니까. 이 숫자 놀이가. 이 숫자 놀이가 얼마나 재밌냐 하면은 나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엘이 죽어서 태어나는 아들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가 벤이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벤,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이야기는 벤이에요. 그래서 셈과 벤을 알면은 창세기 이야기는 끝나요. 이름과 뭘 알아? 아들의 이야기를. 이 둘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름 아들 그러해요. 그쵸? 이름과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들이잖아요. 기름 부은 아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의가 되면은 성경이 창세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셈, 벤이에요. 셈의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셈의 이야기고 벤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벤을 설명하는 게, 물론 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항상 벤이 10번, 열알 두 번씩, 두 번째 톨레트 때와 다섯 번째 톨레트 때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근데 그걸 같이 또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가 뭐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셈과 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름과 아들에 대해 이야기라니까요. 창세기 이야기는. 그 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름이 생기고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나엘의 12번째, 야곱의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은, 그래서 베니도 끝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죠. 그래서 누벨로 시작한 아들의 이야기가 베냐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게 뭔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안 태어나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11명의 아들은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거 가짜예요.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건 후에 태어나는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 그러면 이 11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 놓고 보면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 뭐예요? 베냐민이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창세기 셋째 날의 그 시의 이야기가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나엘의 죽음 속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아야만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읽기 공간복음서가 쉽게 읽어지죠. 예수가 왜 제자들을 부르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 왜 3명만 들고 가는지. 다 들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 예? 해당쟁이 딸이 죽었을 때에도 몇 명만 들고 가요? 거기도 3명만 들고 가. 12를 안 들고 가. 왜? 증인이 필요하니까. 누구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 3사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서 뒤로 넘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세 명을 증인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내가 베드로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공관복음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 성경 기록하죠? 베드로 성경 기록하잖아요. 자, 야고보는 기록을 하는데 이 야고보는 다르죠. 그죠? 예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동생이죠. 동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인물로 봐야 돼요. 이게요. 왜? 이게 옛사람이 새사람 된 거라니까요. 이게. 그 요한 보세요. 요한 제일 많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성경의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게 되면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나엘이 베냐민을 낳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가 이름을 붙일 때 처음에 붙인 이름이 뭐예요? 베노니 그래. 베노니의 뜻이 뭐예요? 내 슬픔의 아들 그래요. 내 슬픔의 아들. 그러면 누구와 같아요? 야곱이 말한 말 어떤 말이죠? 내 한란. 바단 아람에서의 그 한란.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냥. 공생의 기간이죠. 그죠? 공생의 기간이에요. 요약을 하면은 내 슬픔이 예수의 슬픔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바꿔버려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베냐민일로. 왜? 이게 아들이야. 그러면 공관복음서에서 예수가 하는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그 스타로에 세워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말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하고 공관복음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읽어야 성경 읽기예요. 이렇게 읽어야. 듣고 날로 먹었어요. 성경 읽기를. 제가 날로 먹는다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이제는 날로 먹지 마세요. 알았죠? 예? 익혀서 먹어야지. 해가 먹고 싶네. 날로 먹는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나엘의 묘비를 세워요. 어디다가 세웁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세워요. 자, 그것도 베들레헴 길이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꼭 뭘 예견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럼 요 장소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 장소에서 마곡간에 태어난 그 예수가 요 장소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우리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요. 맞죠? 가장 정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하고 나엘이 베냐민을 낳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성경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놨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성경의 통일성이 이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 같은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이야기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크로노스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카이로스로 봤달만 하지 말고 이게 그냥 크로노스 문자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크로노스로. 이런 게 보여져야 성경이 성경을 크로노스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알게 되죠. 우리는 카이로스로만 해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이 안 그래요. 성경은 크로노스가 성경을 해석해줘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카이로스보다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해석해준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맞죠? 저는 크로노스와 크로노스 속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크로노스와 크로노스 속에 해석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내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서 크로노스가 해석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카이로스도 읽는다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도 갖다 놓네? 잘하는 거죠.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로노스 속에서 이게 해석되는 걸 찾아내야 되죠. 그거 왜? 구약이나 신약이 성경 기억하는 방법이 응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보니까 반복되고 실제 창세기 24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계속 반복된다고 스토리가. 그죠? 야곱의 이야기 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읽기에서 여러분이 긴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의 어떤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농락을 안 당해요, 어디서.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힘은 나중에 가지세요, 알았죠? 예? 카이로스의 힘은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안 도와줘. 미안하지만 성령 읽기는 내가 해야 되지 성령 읽기도 성령이 해주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괴로운 일이죠. 피곤하죠. 바딴 사람의 일이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다시. 자, 이제부터 뭘로 써요? 성경 저자가? 이스라엘 그래요.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언제 쓰여져요? 언제? 예? 부활한 후에 쓰여지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함구령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니까 너 이거 말하면 안 돼라고 함구령을 내린다. 왜? 은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태어나는 게 이제 알겠죠. 11명으로는 야곱이에요. 11명은. 이스라엘로 넘어오려면 베냐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기법을. 저자가 지금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지금. 이 본문 안에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에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망대, 그냥 높은 망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안 적어놔가지고. 자, 그냥 갑시다. 예. 그건 본인들이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장막인지 확실하죠. 그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장막이에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장막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자, 이제 하나 또 나옵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이제 뭐 풀어야 할 게 되게 심각한 본문으로 왔어요. 뭐 심각하지도 않아요, 우린테는요. 이거 그냥 지금 약복강 사건, 디나 사건, 그리고 상순이 나무 아래 죽는 거, 리브가의 죽음, 그 다음 나엘의 죽음, 이 이야기가 지금 뭘로 와요? 누벤이 비라를 범하는 거와 똑같은 사건이도 읽어져야 성경을 잘 읽었다 그래요. 같은 이야기예요. 알았죠? 자, 같은 이야기를 읽어집니까? 지금 이게? 바로 앞에 나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거하고 요 장면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참 잘 읽었어요. 성경이 그래요. 참 잘 읽었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도장 하나 탁 찍어준다니까? 도장을 학교 갈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받죠? 그거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숙제도 해가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반복했어요? 이 35장에서? 지금 네 번째죠. 그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 반복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알게 되면은 혀를 쳐야 된다니까요. 야, 진짜 성경 저자들 독하다. 이렇게까지 반복시켜 놨는데 우리가 못 보다니. 왜 못 봤는지. 예? 알겠죠? 왜 못 봤는지 알겠죠, 이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벤하고 끝에 벤. 그죠? 근데 끝에 벤이 나엘의 종 비라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엘을 건든 거와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럼 나엘이 왜 죽었는지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간통, 간음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절대 이해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성경 읽기에서의 함정이에요. 계시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성경 읽기 하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음을 당한다니까? 그런 속성이 뭔지 알아야 성경을 읽어지고 십계명이 설명이 된다니까요. 성경 이야기가 누벤으로 시작해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 놔요. 누벤이 비라를 강간함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그러죠. 뒤로 가면은. 이 말이 뭔지,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는. 그래서 기업을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 49장에 가면은. 그리고 자, 누벤과 네이도 축복을 못 받죠. 그죠? 개털된다고. 근데 그게 개털이 아니죠. 차서를 넘겨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세 명이 차서를 넘겨줘요. 그럼 표표적으로 차서가 넘어오면 유다를 통해서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게 유다를 통해서. 크로노스로 유다가. 그래서 찬성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거를 누벤, 시몬, 네이가 다 잘못되고 나쁜 놈이야 라고 읽어내면은 찬성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찬성이.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지금 누벤이 비라를 범했다? 이 말은 계시가 땅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차서를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라를 르우벤이 동침했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해요? 비라를 건드려요. 우리를 건든다니까요. 성경책이 나를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간음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이 듣고 가만히 있어요. 49장 가서 이야기해요. 49장 가서.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계시가 오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이건 성경 차서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리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은 12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용했다가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들은 사건이 이스라엘로 끝나요. 그럼 완성된 이야기고, 그 완성된 이야기가 12로 담겼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이스라엘이 누벤으로 시작된 아들 이야기가 비라를 간음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완성이 돼요. 이스라엘이 들어요, 그 사건을. 그쵸? 완성된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성경 저자가 이스라엘 갖다 놓으면은 그건 완성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 12이 된 이스라엘이 된 게 바로 12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료된 거죠. 12지파가. 그죠? 12지파가 완료됐다니까요. 결국은 어떤 이야기로 완료가 된 거예요? 간음하지 마. 7계명으로 완료가 된다니까, 성경이. 7계명으로. 7계명으로 완료되는 게 뭔지 알아야 12아들이 벤으로 시작해서 벤으로 된 이야기라는 게 이해가 돼야 공간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한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 떠나가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하고 다시 만나러 가는 그 예수의 모습, 다시 부르시는 모습, 그 장면이 지금 요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루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들리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언급되므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 방식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야, 진짜 한 절 속에 다 담아놨네. 베레스트라는 단어 안에 다 담듯이 다 담아놨다니까요, 지금. 요 맛을 봐야 성경 읽기가 재밌어서 성경이 읽어지지. 요 맛을 못 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짐이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재니까 눈꺼풀이 어떻게 돼요? 침 눌러가지고 잠을 자죠. 눈꺼풀이 침 누르는 거예요. 왜? 안 읽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라 그러죠, 성경이. 맞는 이야기죠. 수면제 돼야죠. 그래서 이제 12아들을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는지 딱 기록해줘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차서예요. 알았죠?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가 요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하는지 이제는 알겠죠. 저자들의 습관을. 같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저자나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나 기록하는 방법이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의 그 모세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보여집니까? 이 낳은 아들의 순서가? 예?
이게 그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도 어떻게 기록해요? 사복음서, 역사서,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선지서, 아니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그렇게 나가죠. 뭐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 차설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그리고 예수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모세가 기록한 거와 선지서와 시가서가 나를 기록했다고. 그런 기록 방식들이 왜 차서가 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류한 거, 성경을 분류한 게 뭐 학자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경의 주인공 예수가 그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분류해놨다고, 성경을. 맞죠?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거 분류한 거 누가 한 거예요? 신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다니까. 성경 자체가 차서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신학자들이 했대, 미친 것들이. 신학자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읽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읽으라고. 그게 차서고, 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이것도 지금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태어났는지는 꼭 책갈피를 만들어서 성경 읽을 때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만드세요. 책갈피 만들어서 코팅까지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책갈피에 끼워놓으세요. 이거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발. 저번에도 내가 부탁했는데 한 사람도 안 만들었어. 만든 사람 안 만들었죠? 이거 만들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낳는지 가지고 계시고 그거 가지고 앞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이. 그러면 성경이 차서를 어떻게 넘겨주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아들 낳는 거 이거 순서 딱 적어 놓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몇 명을 낳아요? 6명 낳죠. 그죠? 그죠? 그리고 비라, 실바가 둘, 나엘이 둘. 이렇게. 그리고 디나가 따로 이제 레아가 난 걸로 기록하고 있는 거. 그런 게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성경 저자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놨겠어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우리 보고 성경 읽을 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35장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기록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기록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다 놓쳐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언한 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이미 예수가 다 가르쳐줬는데 응했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은 걸 찾아내야죠. 예수가 말하지 않은 거. 응하였다는 말을 안 한 거. 성경 66권이 다 짝이 있는데 자 넘어갑니다. 37절. 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몰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니.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정리가 누구를 합니까? 이삭을 이제 마무리 져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자, 리브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무덤에 있다라고만 기록하거든요. 장사 지냈다고 이삭이. 그럼 왜 기록이 안 될까요? 리브가의 유모는 기록이 되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리브가의 유모하고 드보라하고 그러면은 이게 동일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하고? 성경에서는 리브가를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어디서부터 안 했어요? 37장 이후로는 기록을 안 해요, 리브가에 대해서. 리브가 역할이 끝났어요. 그리고 리브가 역할을 누가 해요? 임마누엘이 한다니까.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함께 한다는 단어가. 그리고는 여기 와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는 걸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들어갔다 그 정도로 끝나요, 리브가가. 여기는 기록도 없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요셉하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리브가가 기록이 안 됐는지, 죽음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지, 그냥 장사 지냈다 그거만 있단 말이에요. 묘지에 들어간 사람으로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드보라라는 사람이 유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숙제로 남겨둡니다. 숙제로. 동해서 서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60세의 아이를 낳죠? 이삭이. 그죠? 60세에.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20세죠. 그죠? 120이에요. 120이면 모세의 생애가 다 담긴 거죠. 40, 40, 40이 담긴 거잖아요. 40, 40, 40이. 18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100으로 사는데 팔을 배웠어요. 그것도 10의 단위 팔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예, 안식이 뭔지 알겠죠? 이 단어가 안식을, 살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도 잘 끝났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쉽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도 잘 끝났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에서도 왔어요. 그죠? 에서가 왔어요. 왜요? 성경 이야기에서 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에서가 마무리를 져줘야 돼요. 이삭 이야기에. 그래야 둘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된 이야기가 누가 가져가요? 하나라고? 이삭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둘의 이야기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무덤으로 가져가야 하나로. 이삭이. 알겠죠? 이삭에서 시작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이삭으로 하나가 돼서 끝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기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창세기에. 이런 기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 보는 해안이 좀 막 넓어지시기 바래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도 흙으로 돌아갈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장로님, 맞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났다고. 성경이 완료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표현해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 속에서 해왔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 몇 번 반복됐습니까? 지금 이사까지 하면은 5번인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35장이 이게 이제 왜 이야기가 이게 단순한 것들이 이게 모아졌는지 알겠죠? 이게 파편들이잖아요. 하나하나 단편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로 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음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가져가면서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만, 시작한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레움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으로 여호와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맞죠? 하늘에서 인자 예수가 오죠. 그 인자 예수가 공생애를 살면서 그리고 스타로스에 세워져요. 그리고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로 나와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 본문에서. 35장은 지금 이 이야기 한 거예요. 35장은. 그래서 상수리나무로 시작해서 누가 죽어요? 이삭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재액삭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상징을 끝내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 상징이 끝나고 독자들에게는 상징이 뭘 일으키겠어요? 실제로 일으켜지겠죠. 진리로. 왜? 상징이었으니까 이게. 상징이 왜 흙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죠? 예? 상징은 흙으로 가야 돼요. 그건 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났으니까 흙으로 났은 사람 없어져야죠. 그럼 하늘로 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가겠죠. 그게 전도서 3장 이야기잖아요. 전도서 3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가르쳐 주죠. 그죠? 짐승은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남아요. 그 혼이, 영이. 근데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 차이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진짜 사람은 뭐가 돼요? 하늘로 가는 게 진짜 사람이고, 짐승은 땅에 남는다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사로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와 부자가 있는 이 불구덩이 속이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죠, 이게. 근데 이거 지금 잘못 해석한 게 많아요, 여러분. 비유 다시 볼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설명하는 방식들이 많이 오해가 있다니까요. 왜? 단어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단어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5장 만만한 장 아니죠. 여러분 되새김질 많이 하셔야 됩니다. 36장도 더 해요, 여러분. 36장도 아주 기가 막힌 장이니까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셔야 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